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준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경적으로 더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경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스폴 목사님의 책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사라의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이란 내용 가지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스폴 목사님은 이 책을 길게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내용으로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아내 사라를 언급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그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스프롤 목사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여겼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신실하다고 여기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라고 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완벽하게 신실한 분이다 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다. 그리고 사라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책 안의 한마디입니다. 사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뢰를 바칠 수 있는 분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신이 있다는 걸,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런 분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스프롤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말씀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사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라가 등장하는 창세기 18장의 성경 구절을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스터디 바이블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조금 더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Then the Lord said, I will surely return to you about this time next year, and Sarah your wife will have a son. Now Sarah was listening at the entrance to the tent which was behind him.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So Sarah left to herself as she thought, After I'm worn out and my master is old, will I now have this pleasure?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I will return to you at the appointed time next year, and Sarah will have a son.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스터디 바이블에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포메이션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Abraham's faith regarding the promise of descendants was rewarded with the conception of Isaac, which was miraculous because Sarah was barren and Abraham was as good as dead. Despite misguided alternatives and questioning doubts, in the end, Abraham, Sarah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promised.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손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잉태함으로써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많아 단산했던 것과 아브라함이 사실 죽은 것 같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는 기적이었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잘못된 대안을 제시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여겼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을 인용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연약하고 의심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 대조가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이 스터디 바이블을 인용했습니다. 한 군데 더 인용하기 원합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은 가스펠 트랜스포메이션 바이블입니다. 모든 성경의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탁월한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arah laughs at this, but the Lord responds,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The walk of faith involves looking our difficult circumstances in the face and with the promises of God, defy the discouragement, disappointments and frustrations and tempt us to abandon hope in God. Nothing is too hard for God. Indeed, He has already done the hardest thing in becoming one of us and dying for us. Shall He fail to care for us in 1,000 lesser ways?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라는 웃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낙담이나 실망이나 그리고 좌절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쉬운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를 지키지 못하실까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의 내용은 너무 소중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쉬운 일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종합하면서 RCB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너무 귀중한 믿음이죠.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약속,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믿음을 극찬하죠.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그녀의 믿음은 한때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이삭에 대한 약속을 듣고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시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며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한 나 자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일어난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의 신실하심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가 혹은 우리 안에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 너무나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론 연약하였지만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며 지키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